우리는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 순례자들의 모습들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기 때에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지, 저마다 그 사람의 얼굴의 모양이 다른 만큼 그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와 또 삶도 다 다르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는 어디 몸만 나오겠습니까? 그들의 삶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아픈 마음들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다 각자 한 주간의 삶에서 묻어놨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지요. 분명 사람들의 삶은 다 다양할지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저마다 그 사정과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다시 한 주간 살아갈 만한 힘을 그들에게 제공해 주시죠.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들의 사연을 들을 수 있었고, 또 그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름대로 위로를 겪고 또 희망을 가지고 또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는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그가 인생이라고 하는 고단한 삶의 그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아픔을 느꼈고 또 그 아픔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고 있는지,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순례자라고 하는 그 제목이 붙어 있는 이 시편은 120편에서부터 134편, 15편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 편마다 주제가 달라요. 우리 지금 현재 몇 개 살펴봤습니다만 각자가 다 달라. 분명 그와 같은 상황들을 우리도 겪어요. 저는 제일 나중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다 마치면 제가 간단하게 설교한 것들을 요약을 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 할 것인지, 그래서 페이퍼에 좀 적어서 여러분에게 나눠줄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같은 상황이 되면 그 페이퍼를 꺼내서 이 순례자는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 어떤 사람일까요? 저도, 아마 여러분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다음 주에는 어떤 순례자, 진짜 기대가 저도 돼요. 또 어떤 사람이 어떤 사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가. 오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121편에서 만났던 순례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는 산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오늘 만나는 순례자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제일 먼저 보는 게 하늘 아닙니까? 그죠? 그 높은 곳에 계시다. 분명 하나님은 이 땅 어디든지 다 계시는 분입니다. 아니 계시는 곳이 없을 만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범신론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만물 자체에 말 그대로 뭐 이렇게 그릇이라 이렇게 뚜껑이라면 뚜껑 안에 뭐 이렇게 이런 걸 범신론이라고 불러요. 이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지만 우리가 그분이 하늘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또 우리와는 너무나 차원이 다른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온전히 100% 알 수는 없어요. 피조물이 하나님을 아는 데에는 늘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그분은 높은 분, 위대하신 분,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분, 아예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순례자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눈을 들어 어디를 바라봤냐면 하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주여 라고 부릅니다. 높고 높은 그 하늘에 계시면서도 순례자는 주여라고 불러요.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이런 단어를 봤지만 처음으로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처음으로 만나보게 됩니다. 주님이라는 뜻이 뭐겠어요? 높고 높은 하늘에 계시지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그리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의 주인이 되시는 분. 이런 것이죠. 지금 순례자는 그 하늘에 계신 주님, 온 세상의 주인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부르며 무엇인가 간절히 사모하고 있어요. 그 사모함이 오늘 본문 이전에는 어떻게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 하늘에 계신 주님, 하늘을 쳐다보면서 간절한 무엇을 지금 사모하고 있죠. 그 사모함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당시에 종들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 상전의 손짓, 그 다음에 여종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런 심정이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이 순례자의 그 간절함이
묻어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들에게 있어서 상전의 손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미 말로 하지 않아요. 손으로. 너무나 잘 아는 사람. 너무나 잘 알면 그냥 손짓만 해도 뭔지 알아. 더군다나 여종과 여주인은요, 종과 상전과의 관계보다 조금 달라요. 좀 더 친밀해요. 근데 여종이 지금 여주인의 손을 지금 간절히 애타게 구하고 있어요. 누구보다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여주인에게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동물이나 사람이나 먹는 것은 그래도 참을 수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금식도 하잖아요. 그런데 견디기 어려운 게 뭐겠어요? 갈증입니다. 갈증. 그래서 시편 42편 1절 같은 경우에 보면 그 간절함이, 그 간절함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간절.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도 그 가사가 있어요. 주여 어린 사슴이 목이 가라여 시냇물을 찾으며 허덕이듯이. 왜냐하면 물을 먹지 않으면 죽어요. 근데 먹을 것을 당장 안 먹어도 안 죽어요. 며칠을 버틸 수 있어요. 근데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주여,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향하여 지금 그런 마음, 상전이, 종들이 상전의 손을 기다리는, 여종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는 것처럼. 성경 속에 하나님은 자신을 간절히 찾는 자에 대해서 이런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 가운데 하나가 잠언 8장 17절인데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만날 거라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사실 이것도 뭐예요? 간절함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얻는다는 거예요. 찾으려고 하는 자가 찾게 되고 문을 막 열심히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거라는 거죠. 그 간절한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시간이 아니에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느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는가. 얼마나 간절한가. 10분이 됐든 10분이라고 할지라도 20분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느냐,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혹시 지난주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셨습니까? 올해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부흥과 변화와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순간에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살면서 늘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기도가 되지는 않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금방 우리의 마음이 열리나요? 부흥이라는 게 뭡니까? 부흥이라는 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부흥이에요. 다시 흥하다는 뜻이잖아요. 그 흥을 누가 주겠어요? 성령님이 주는 거지. 뭐에 대한 흥이에요? 변화예요, 변화. 성품의 변화.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한 주일 동안 살아가는 게 변화 아닙니까? 내 마음이 변하고 내 생활이 변화해야 되는 거잖아. 그게 변화예요.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는 안 되는 거죠. 나와야 하죠. 하지만 그 다음에 뭐겠어요? 변화죠. 그리고 그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초청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성장이라는 열매로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부흥과 변화와 성장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 기도 없이 어떻게 부흥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인도자들한테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기도 없이 변화보다 기도보다 변화가 앞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성장보다 공동체의 변화가 우선되게 해주십시오. 교회의 지체들이 변화가 없는데 많은 사람을 본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는 생명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부흥하려면 기도가 필요하고요. 교회가 성장하려면 교인들이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의 성품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대하시겠어요? 그런 걸 기대하는 거죠.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찾아와야 한다. 우리가 교회와 삶에 대한 간절함이 있을 때, 그리고 그 간절함이 기도로 표현될 때,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순례자는 간절함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주님께 무엇인가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가 구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긍휼입니다. 제가 우리말 번역에는 은혜, 개역 개정에는 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옛날 개역은 긍휼로 되어 있어요. 실제 이 원어는 긍휼입니다. 순례가 지금 하늘을 향하여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종이 상전의 손을, 여주인의 손을 바라는 것처럼 그가 구하려고 하는 게 뭐겠어요? 긍휼이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을 구하고 있어요. 긍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긍휼이 풍성하시고 잘 베푸는 분도 없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그들은 고통스러운 인생이라는 시간들을 보낼 때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분은 하나님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고통스러운 나날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그들의 행위에 대한 대가입니다. 우리가 콩 심은데 콩 나듯이 그들은 악을 심었어요. 그러면 뭘 거둬요? 악을 거두는 거예요. 죄를 심으면 죄가 따라오는 그 고통의 연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건 마땅하다고 우리가 생각하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셨어요. 더군다나 그 인간과 하나님은 원수지간, 아예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삶이에요.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게 긍휼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의 그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여기서 긍휼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진노의 자식이 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다시 진노의 자식이 된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라는 말과 긍휼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감이 달라요. 지금 순례자가 구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성경에는 은혜라고 다 번역됐습니다만 긍휼이에요. 긍휼. 흉악한 죄를 범한 인간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구할 수 있겠어요? 흉악한 죄를 보면서 그 삶이 그냥 엉망으로 황폐하게 살고 있는 인간이 만약 하나님께 무엇을 구한다면 뭘 구할 수 있겠어요? 나에게 돈이나 주십시오. 나에게 성공을 주십시오. 나에게 명예를 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혹시 그런 것을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가 구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이에요. 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정도로 파렴치한 자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사형 선고는 우리나라에요. 사람 한 명 죽였다고 해서 사형 선고 내리지 않습니다. 근데 사회적으로도
도저히 이건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사람에게는 사형 선고가 내려요. 그런 사람이에요. 누구나 공감할 수 있죠. 이런 사람은 맞아 죽어야 돼. 이 사람은 사형 선고해 내려야 돼.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할 만큼 파렴치.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날짜를 기다리는 그가 재판장에게 무엇을 구할 수 있겠어요? 무엇을 구할 수 있겠어요, 그가? 그건 긍휼밖에 없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밖에 없어요. 왜 순례자는 이렇게 긍휼을 그렇게 찾고 있을까?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오늘 본문 3절과 4절 함께 읽어봅시다. 3절과 4절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거 바꿔봅시다. 우리에게 긍휼, 은혜 대신에 긍휼을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또 긍휼을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의 영혼에 넘치나이다. 우리가 긍휼이라는 단어가 언제 떠오릅니까? 언제 그 단어를 써요? 길에서 누더기 옷을 입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 마음이 어떻겠어요? 참 불쌍한 마음이 들어. 그럴 때 이런 긍휼이라는 걸 생각을 해요. 또 어느 때 우리가 긍휼이라는 단어를 생각해요? 그것은 자기의 마음을 너무 몰라. 그러면서도 그는 나를 너무 우습게 여길 때 우리는 그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품어요? 긍휼한 마음을 품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이것은 정말 당신을 위한 일인데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반응한 정도가 아니라 그죠? 그렇게 말하는 우리를 우습게 여길 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요? 하나님 그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그때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해요. 이런 경우는 다 뭐예요? 다른 사람. 근데 지금 순례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뭐라고 해요? 자신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이에요, 자신.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불쌍히 여길 만큼 지금 자기가 지금 불쌍한 상태인 거야. 불쌍한 상태. 지금 다른 사람은 이게 아니야. 나야, 나. 하늘에 계신 주여, 고개, 얼굴을 하늘을 향하여 들면서 간절히 그렇게 사모하고 바랐던 게 뭐냐면 그것은 긍휼이었어요. 자기. 그는 지금 누군가로부터 심한 멸시와 조롱을 받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던지는 이 조롱은 그가 넘친다고 표현했어요. 너무 많은 자신의 영혼을 가득 담을 만큼 다 보는 사람마다 그를 멸시하고 그를 조롱하고 있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언제 찾아요? 하나님 원통할 때 찾지 않습니까?
원통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부족이나 허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야. 나의 부족과 허물로 인해서 내가 넘어지고 내 삶이 황폐해버렸어. 자, 누군가로부터 원통한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을 찾으면 뭐라도 있어요. 명분이라도 있어요. 하나님 저 너무나 억울합니다. 명분이라도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잘못 때문에 낭패를 당하고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엉망진창이 됐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면 딱히 명분이 없어요. 뭘 잘해야 명분이지. 내가 부족함 때문에, 나의 모자람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지금 순례자가 그 심정인 거예요. 이런 사람의 기도는요, 기도한다고, 그죠? 예배당을 찾고 조용히 하나님을 부르지만 할 말이 없어. 그래도 막 기도할 때는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나마. 근데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섰지만 할 말이 없어요. 그가 유일하게 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거밖에 없어요. 나 같은 자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의 기도 소리도 그거밖에 없어. 왜 종이 상전의 손을 바라겠습니까? 왜 여종이 여주인의 눈을 그렇게 딱하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종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심한 매질을 맞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손짓해주기를, 고만 자기를 때리도록 손짓해주기를. 여종은 뭐예요? 자기와 그래도 평상시에 친근하게 자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여주인의 손. 제발 여기까지 해달라는 그 손짓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수많은 죄악과 범죄를 인해서 결국 그들은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그 강대한 나라의 포로의 신세가 돼요.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더니 그 꼴이 뭐냐? 차라리 나처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편안을 누리는 게 낫지 않느냐? 이게 안일한 자의 조소예요. 자신의 실력만 믿고 어떤 문제라도 나는 해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교만한 자는 그에게 야, 그런 문제도 해결 못해? 그래서 그렇게 쫄딱 망했어? 그 꼴이 뭐냐? 이 창피한 줄 알아.
이런 조롱을 그가 받았어요. 그들의 말에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자기 때문에 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요.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구합니다. 뭘 구하겠어요? 명분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다니엘서 9장은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상황을 그는 살펴보면서 그리고 지난 과거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잘못을 범했는지를 기록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9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명분이 없어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는 할 말이 없어요. 바벨론이 이렇게 포로가 된 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의 잘못. 하나님이 수없이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했어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래서 이런 결과를 낳은 거야. 그러니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다니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을 맞게 된 것은 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범죄함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거예요. 저는 가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순례자의 기도를 제가 드려요. 주님, 나와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어쩌면 한국 교회도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드릴 수 있겠어요? 긍휼밖에 없어요. 교회가 제대로 서지 못하니까 세상이 등을 돌린 거잖아요.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겠어요? 긍휼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긍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은혜를 구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그것은 긍휼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때에 은혜보다도 저는 긍휼을 구할 때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늘에 계신 주님, 우리와 교회와 조국 교회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